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크 저커버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지금 지구촌 인류는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경제 위기와 전쟁, 또 팬데믹 등 복합적 위기의 과제들을 극복하고 제3의 르네상스, 제5차 산업혁명, 무병장수, 빛의 문명 시대를 여는 대전환기, 개벽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열정으로 과감히 도전한다면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동방신선학교는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전 지구촌 인류의 생활 법전인 도전성구 봉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주를 많이 읽으라. 오주는 너희들의 비결이니라. 오주는 5구로 이루어진 진리의 정수, 진리의 혼이 담겨 있는 천지의 진액주입니다. 오주 속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복록과 수명을 받을 수 있는 주문입니다. 지난번에 마신을 물리치는 운장주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가까운 증산도 명상센터에서 가르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진진한 천지 진액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는 오주 또한 전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식목일은 전쟁의 참상에서 헐벗었던 국토를 녹화한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조선 성종 때 왕과 세자, 문무백관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원으로 1910년 친경제 때 순종이 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목일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1960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5.3도였으나 작년 식목일의 서울 평균 기온은 10.3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60여 년 만에 식목일의 평균 기온이 5도나 오르며 나무를 심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가 되었고 벌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법부 무력화를 강행 중인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총궐기했습니다. 3개월째 이어져 온 반정부 시위 와중에 사법개혁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3월 26일 국방장군이 전격 해임되자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은 빨리 타협점을 찾으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시위는 이스라엘의 최근 10년 새 가장 격렬한 시위라고 전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는 이스라엘이 욤키르푸 전쟁, 즉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까지 깊숙이 파고든 마약 복용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등 지금 마약이 대한민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입국한 뒤 유튜브 생방송 당시 투약한 마약 혐의로 압송되었고 배우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젊은 층을 포함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2,387명으로 가장 많은 마약 사범이 검거된 2020년을 뛰어넘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들 중에는 만 14세 미만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의 마약 사범 검거만큼이나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고생은 따를지라도 영원히 생명을 잃어감이 옳은 일이요. 일시의 쾌락으로 길이 생명을 잃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영원히 생명을 잃어가는 신선수행에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시간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의 박덕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동안 지구가 겪어온 5번의 대멸종을 말씀드렸는데요. 멸종은 종이 사라지는 것, 자손 세대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종의 95%가 멸종했다라는 말은
100마리 중에 95마리가 사라진 게 아니고 생물종의 95%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5%의 생물종도 소수의 개체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옛 비결로 전해지는 백조일손이란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100명의 조상 가운데 1명의 자손만 산다는 말과 95%의 생물종이 멸종했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은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인간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종이 단 1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5번의 대멸종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왔습니다. 6번째 대멸종의 이유 역시 급격한 기후변화로 갔지만 급격한의 시간이 최소 1만 배 이상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짧은 대멸종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고작 수백 년 만에, 그것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와 생물종들이 적응을 못하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변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동서양 석학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때가 왔고 인간은 자연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지질시대로 구분하면 지금은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간이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시대라는 뜻인데요. 인간이 변화시킨 대표적인 생물종이 닭입니다. 치킨 좋아하시죠? 치맥, 저도 좋아하는데요. 1년에 소비되는 닭은 약 700억 마리 정도입니다. 전 세계인이 한 사람당 1년에 10마리씩 먹는 건데요. 조류 중에 2번째로 개체수가 많다는 홍엽새도 그 숫자가 15억 마리로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닭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닭의 총 중량이 모든 조류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닭과 2000년 전 닭은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지난 70년간 인간은 닭고기를 먹기 위해 선택적 교배를 시켰는데요. 닭은 보통 알에서 부화한 지 8에서 10주 동안 기른 뒤에 잡아먹는데 육질 위주로 키우면서 장기가 작아져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데요. 닭은 뼈의 구조와 화학 성분, 유전자까지 달라져서 지금의 닭으로는 닭의 조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닭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금 주로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만 년 전까지 지구의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무게는 1%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인간과 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96에서 99%가 되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 거죠. 이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축에서 인간으로 옮겨진 전염병이 있죠. 말에서 옮겨진 감기, 소에게서 옮겨진 천연두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는데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약 1만 5천 리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족 모임에서 소고기 2근을 먹었다면 물 1만 5천 리터를 쓰신 겁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쓴 에너지도 문제입니다. 6번째 대멸종의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인데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약 1.2도 올랐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는 것은 1초에 핵폭탄 4개씩 200년 동안 터뜨릴 때 나오는 에너지 양을 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환경 문제인데. 아닙니다. 제6의 대멸종은 환경과 기후 문제처럼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문명의 전환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대우주는 오직 광명, 빛뿐입니다. 그 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계십니다. 그 삼신이 현현에서 나타난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인데 그것을 천부경에서는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2부 동방신선학교에서는 빛의 인간, 태일로 가는 여정의 동반자 광선아기를 만나는 특별 성례식이 진행됩니다. 수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행을 함께할 권영미 태을랑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언제나 주문, 만트라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조화 신선 수행의 동반자인 광선아기 입퇴식 예식을 동행하는 날입니다. 기존 수행 문화에서는 신선아기를 도태를 하여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나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신선학교의 K-한류 정통 조화수행법을 정성껏 수련하면 누구나 2, 3일 안에 자신을 닮은 법신아기가 태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 성례식에 대한 원육은 법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육은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광선태 입퇴와 광선아기 탄생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식을 하기 전에 입퇴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정식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예식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광선태 예식을 하기 전에 이거는 뭐 광선태 예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선학교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연습을 먼저 하고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신단에서 실제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단에서 약간 돌려서 앉거나 신단 이외의 장소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서 실행을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을 비롯한 신단 그 제위 성령님들과 종도사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부 내용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이제 하는 거고 그 공부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공부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다음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광선태 예식을 할 때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의 천신단을 이렇게 모십니다. 자, 칠성령님은 항상 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기운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상제님 신단 앞에서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생각하면서 상제님 법신의 왼손에 신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왼손을 내밀어 주시면은 두 손으로 법신의 손을 잡아서 쓱 당기면서 빛의 실을 뽑아서 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엄지 손가락에 감습니다. 자, 이제 종사님께서는 상제님의 법신은 전부 빛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빛가닥을 뽑아서 엿가락 뽑듯이 실제 그렇게 나온다. 상제님 법신의 빛가락을 내 손에 감는 것이다. 자,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제님의 법신의 손, 이 광채가 내려오면은 그것을 내가 손을 잡으면서 빛을 당겨서 이것을 자신의 왼손 엄지에다가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엄지에도 이렇게 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상제님의 이렇게 그 신줄과 지금 이제 태월형님의 혼줄 받기 예식은 이것은 우리가 비실 받기 예식을 할 때 이미 한 번 받은 것입니다. 자, 원래 이것은 신줄과 혼줄을 받는 것은 광선태 입태 예식 속에 포함된 내용인데 신줄과 혼줄을 받아서 이것을 광선 여의봉을 쓰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예식을 하고 내려 이제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전체 광선태 예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이제 상제님의 신줄을 받았으면은 태월형님의 혼줄 받기 예식을 합니다. 태월형님의 법신의 손을 생각을 하면서 태월형님 법신의 왼손에 혼줄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서는 이제 혼줄입니다. 신줄, 그다음에 혼줄. 그렇게 기도를 해서 법신의 왼손이 내려오면은 두 손으로 법신의 빛을 당기면서 빗줄기로 자신의 두 번째 검지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감습니다. 자, 이렇게 태월형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이제 검지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제님의 신줄과 태월형님의 혼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 타락하지 않는 한 이 신줄과 혼줄은 한번 예식을 통해서 받으면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우리가 광선여의봉을 가지고 임동맥과 축맥을 또 뚫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치유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혼줄과 신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광선태를 입태를 할 때 이것이 이제 그대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5대 영성 요소가 있는데 맨 아래 신장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신이 있습니다. 정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혼, 그리고 오른쪽에는 백. 이렇게 이제 정신, 혼백이 있습니다.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정과 신이죠. 이렇게 수직축으로. 거기에서
맨 위에 가장 양적인 신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평으로는 혼백인데 이 혼백은 태월령님께서 이제 주관을 하시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혼줄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줄과 혼줄이라는 게 이 정신 혼백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상제님의 정과 그 다음에 이제 태월령님의 백 이거를 받아서 이제 이 정신 혼백을 받아서 이제 광선태 입태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신장정, 심장의 신, 그리고 간의 혼, 그리고 폐의 백, 그리고 중앙에 이제 비, 우리가 췌장 속에 이제 의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식은 삼신일체 칠성령님의 이제 연합학입니다. 자, 삼신일체 칠위성령님. 자, 이 칠위성령님이 연합해서 그 기운이 합쳐질 때 이제 제일 앞에 칠위성령님은 삼신일체 상제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태모님, 그리고 태월령님, 정수부님, 태성령님, 김수부님, 태광령님 이렇게 순서로 일렬로 정렬하에 서시게 됩니다. 자, 이 삼신일체 칠위성령님은 그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 좀 더 보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크게 보면은 본체 삼신이신 태월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 그리고 인격 삼신이신 태모님, 정수부님, 김수부님 그리고 이제 자연 삼신과 인격 삼신을 통합하시는 삼신일체 상제님 이렇게 일곱 성령님을 우리가 칠성령, 칠위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칠위성령님의 기운을 연합을 해서 합쳐져 갖고 우리가 광선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내 마음속에 삼신일체 칠위성령님께서 하나로 연합한다는 생각으로 그 기운을 하나로 이렇게 모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칠위일체 합체 기운으로 아까 정과 백, 이제 정과 백을 받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상제님의 오른손에 정이 있고 태월령님의 오른손에는 백이 있습니다. 자, 정과 백. 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법신의 오른손에 정을 내려주옵소서. 아까 이제 신줄 혼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요령으로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자신의 오른손에 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의 오른손을 쭉 내밀어 주시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받들어서 이제 오른손에 정을 이렇게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태월령님이시여 태월령님 법신의 오른손에 백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오른손에 여기에 폭에서 이제 여기에 백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은 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렇게 둘러싸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상제님의 정과 그 다음에 태월령님의 백. 아까 신줄 혼줄보다는 이렇게 이제 음적인, 이제 물질적인 이제 그런 정과 백을 이렇게 이제 받습니다. 자, 이 마치 이것은 결한자 그 노른자 가운데 흰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정과 백이 오른손에 합쳐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노른자 안쪽에는 상제님 법신의 정이 머물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태월령님 법신의 백이 머문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음적인 것은 상제님의 법신의 정이 태월령님 법신의 백보다도 좀 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렇게 맨 밑에가 수기, 겨울을 상징하는 이 수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응고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의 정신을 상징하는 백은 그거보다는 이제 덜 견고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제님의 정과 태월령님의 백받기를 지금 손에 겉에 이렇게 이제 노른자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흰자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상제님께 기도를 해서 이렇게 상제님의 그 정을 가운데 노른자처럼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태월령님께 기도를 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더 씌우는데 백을 더 씌우는데 모양은 저렇게 이제 결한 모양으로 저렇게 이제 내 손에 이렇게 정과 백이 이제 받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정과 백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을 이제 배꼽 아래 5cm 아래쯤에, 즉 하단전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받은 이제 정과 백을 갖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배꼽이 있죠. 자, 배꼽에서 약 5cm 정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기해열이라고 하는 이제 혈자리고, 거기에서 안쪽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 지점 속에 우리가 보통 하단전이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과 백을 우리의 그 하단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과 백이 아까 이렇게 결안 들고 있듯이 이렇게 받았는데, 요것을 배꼽 아래 5cm, 요 배꼽을 이렇게다 손에다 대고 5cm 정도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탁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서 탁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약간 위치를 너무 밑으로 한 것 같다, 또 위로 한 것 같다, 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그런다고 이중으로 입퇴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2번, 3번 그렇게 해서 요 배꼽의 위치를 정하고 요 정과 백을 그 아래다가 탁 하고 집어넣는다. 자, 이제 요거를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식을 할 때 실제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위치로 다시 보면은 왼쪽에 이제 우리가 임동맥, 축맥도가 이렇게 있는데, 맨 아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하단전의 위치를 저렇게 이제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배꼽에서 여기 이제 치골이 있습니다. 치골하고 이 거리를 5등분을 하면은 위에서 1.5 정도 되는 그 위치가 기해열입니다. 저기가 이제 보통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제 5cm 정도 그 위치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배꼽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밑에 치골 있지 않습니까? 치골 위에서 살짝 들어간 부분이 이제 곡골이라고 하는 그 혈인데, 그거를 5등분을 해서 이제 위에서 배꼽에서 1.5 정도 되는 위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넣으려면 저렇게 넣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배꼽에서 약간 이제 뭐 5cm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서 안으로 탁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왼손으로 배꼽을 딱 잡으시고 그 밑에다가 탁 집어넣는다 하면은 뭐 거의 이제 잘못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입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과 백을 먼저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6번째는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을 이제 내가 엄지와 검지에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노른자와 같은 상제님 정 안에다가 이 신줄과 혼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 혼백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왼손 엄지에 있는 상제님의 법신의 신줄. 자,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감았죠. 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푸는 거죠. 신줄을 이걸 풀어서 요거를 막대기, 요런 작은 막대기 있잖아요. 빗의 막대기로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똑바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배꼽 이렇게 위치를 잘 잡고, 아까 집어넣었던 정과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정.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 그림입니다. 이제 맨 바깥에 결한 흰자위 같은 태어령님의 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상제님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내가 손으로 해서 아까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상제님의 신줄을 빗의 막대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태어령님의 혼줄도 빗의 막대기를 만들어서 위쪽 부분에는 상제님의 신줄을 막대기를 여기다가 침 꽂듯이 딱 꽂아 놓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어령님의 혼줄을 역시 풀어갖고 빗의 막대기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그 밑에다가. 근데 이제 요거는 결한 노른자로 표시된 상제님 정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고, 정에서 위에는 신줄, 밑에는 혼줄을 거기다가 찔러 넣는다. 이제 요것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그림이 이제 요런 이제 내용인데,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상제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이제 법신의 신줄을 풀어서 이제 시계반당형으로 풀겠죠. 빗의 막대기 10cm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배꼽 위치를 잡고 상제님 법신의 정 위쪽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찔러 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찔러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줄은 이제 왼손 검지에 감겨 있었잖아요. 태월형님 법신의 혼줄을 이제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이제 이것을 빗의 막대기로 만들어서 이제 법신의 정 아래, 아까 아래쪽에 찔러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맨 바깥에 상제님, 태월형님의 백, 그리고 안쪽에 상제님의 정, 그리고 이제 그 정 안에 신줄과 혼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신혼백, 이 우주의 정신혼백, 상제님과 태월형님의 정신혼백이 내 하단전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께서 축원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머리 백회 위에 상제님의 법신에 손이 이렇게 닿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법신의 손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손바닥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닿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태모님의 법신의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태월형님, 정수부님, 태성령님, 김수부님, 태광령님의 순으로 손을 일렬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위로다가 이제 포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께서 상제님부터 백회 위에 손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올리신다. 자, 이 백회 위치는 이 양쪽 귀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코끝에서 정중앙을 따라서 뒤로 가면은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모든 양기운이 모이는 백회혈입니다. 자, 이 백회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위에서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곱 성령님들의 이 손이 이렇게 포개져서, 그러니까 일곱 성령님께서 기운을 하나로 모아서 나에게 기운을 내려주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거는 예식에 따라서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칠성령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그대로 기운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 모습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축원은 저렇게 손을 쌓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제 칠성령님의 법신의 손이 쑥, 아까 이제 백회에 올라간 일곱 성령님의 손이 있죠. 이 손이 쭉 중앙의 충맥을 따라서 쭉 내 몸통 안으로 들어와서 하단전까지 내려와서 아까 이제 정신혼백이 뭉친 광선태가 있지 않습니까? 태아. 거기에다가 이제 입태가 되었으니까, 수정이 됐으니까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하고서 축원을 해 주십니다. 광선태가 빨리빨리 이제 크라고. 자, 그리고 이어서 마음속으로 상제님께서 상제님의 기운을 넣어 주시는 거죠. 입김으로 후 하고 이제 조화 기운을 넣어 주시는 거죠.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하시면서 이 광선태를 향해서 상제님께서 후 하고서 이제 기운을 넣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6분 이제 태모님께서 기운을 넣어 주십니다. 후. 요거는 이제 의전 멘트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월형님께서 기운을 내주십니다. 후. 그러면은 나도 같이 이렇게 후 하는 동작을 소리를 내가면서 하시면은 생각으로 외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께서 입태된 광선태에게 기운을 넣어 주셔 갖고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축원을 내려 주시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집중 수행을 하는 겁니다. 삼신일체 이제 칠성령님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면서 광선태에게 이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어떤 그 기운을 균형 있게 이게 바꿔가면서 이 도공의 조합 기운을 계속 이제 불어넣으면은 광선태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광선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광선 아기가 이게 이제 보통 빠른 사람은 하루에도 나오고요. 내가 집중력 있게 수행을 해서 뭐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하루 만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보통은 뭐 이틀 또 3일 요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차가 약간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집중을 잘하느냐, 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약간 있지만 보통은 뭐 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은 2, 3일이면 전부 나온다. 자, 그 나오는 기간이 아까 예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이 하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골고루 주문을 이제 우리가 태교를 하듯이 그렇게 읽으면은 광선 아기가 점점 우리 태아 자라듯이 자라갖고서 그렇게 이제 출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광선 아기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뭐 양수도 묻어 있고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욕을 시키죠. 그런 거와 똑같이 이 광선 아기도 사람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법신 아기가 나오는데 마치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출산 과정과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불순물들이 이렇게 실제로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씻어내는데 어떻게 씻어내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그 광선태를 갖다가 물로다가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문을 읽어서 주문의 빗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광선아기가 나오면은 아기를 물에다가 이렇게 씻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주문을 읽어서 이렇게 광선아기를 깨끗이 목욕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문을 읽으면은 광선아기가 얼굴에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불순물 같은 게 묻어 있던 것이 깨끗해지면서 아주 확실하게 빛나는 그런 광선아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이제 신비하죠. 자, 이제 하단을 향해서 주문을 자꾸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선태 입태 예식을 하고 실제로 광선태를 낳는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주문을 읽어서 여기 이제 하단에다가 입태를 했기 때문에 손을 펴서 하단을 향해서 주문을 시천주와 태을주를 일심으로 집중해서 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은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일째는 이제 아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으면은 이제 씻기고서 이 하단에서 이 충맥을 통해서 상단으로 올리는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광선아기가 태어나서 쑥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광선아기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마치 이제 임신한 모습처럼 저렇게 실질적으로 광선 아기가 이제 태아 상태에서 점점 자라갖고 저렇게 이제 주문을 읽는 주력에 따라서 이제 커지게 되고요. 그러고서 이제 9번째 광선태 아기를 이제 상단으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자, 상단 올리는 공부는 이제 우리가 충맥 호흡을 통해서 하단전을 통해서 이 가운데 충맥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올라오고 내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충맥을 통해서 광선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는 이제 숨을 들어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광선아기를 낳게 되면은 광선아기를 목욕을 뭐 한 1, 20분 정도 씻기고 그다음에 내가 숨을 들어 마시면서 왜냐하면 이 위로 향해야 되니까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시면서 손동작도 위를 향해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자, 이렇게 한 번 했죠.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이제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들어 마실 때는 이제 숨을 주문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주문을 읽으면서 손동작을 위로 해서 광선아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펄쩍 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뭐 떨어져도 이렇게 뭐 일반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고 기준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충맥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노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이 충맥 이제 수행이죠. 자, 이 충맥을 통해서 광선아기를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읽으면은 뭐 한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광선아기가 잘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선아기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상단 보이시죠? 상단에 이렇게 딱 이제 가면은 거기에 언청계 용신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광선아기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이제 동반자를 맞이 이제 하듯이. 그래서 이제 광선아기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송과선, 여기는 이제 상단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문을 집중해서 읽으면은 여기가 이제 송과체가 열리면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해부학적으로는 이 위치고요. 이제 상단은 저 밥알만한 크기의 그 송과선이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작은 세계지만 이것은 이게 어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좀 무한한 그런 신의 영역이 바로 저 상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선하기를 마치 이제 우리가 이 언천계용신을 저기서 만나듯이 이제 광선하기도 하단전에서 입퇴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 상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바로 이제 상단에서 만나갖고 바로 이제 저기서 언천계용신과 광선하기, 내가 거기서 수행도 하기도 하고 진리의 삶을 이제 거기에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서 광선하기 이제 입퇴서부터, 그리고 이제 광선하기 낳고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식을 따라서 하시면서 오늘 예식을 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까지 부지런히 광선태를 낳기 위한 그런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광선하기를 상단으로 올리는 것을 다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뭐 너무나도 이렇게 신비롭고 재미있고 참, 야, 이게 이제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선학교 이 공부가 굉장히 참 그런 어떤 공부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광선태 입퇴 예식에 정성껏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덕분에 광선하기 입퇴 성례식에 함께하는데 많은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예식 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K동방 1만년 신교문화의 고유한 절법 사배심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방 K한류문화의 원형은 말할 수 없이 신성한 우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신의 가르침, 메시지를 내려받는 신교문화입니다. 신교문화는 절로서 공경하는 분들에 대해 예를 표해 왔습니다. 살아계시는 분께는 담배로 공경을 표하고 돌아가신 분께는 제배로 예를 드리며 인류 역사 속의 성현들께는 삼배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들과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느님께는 1만 년 전부터 내려온 정통 절법인 반천무지로 사배심고를 올립니다. 반천무지의 반천은 하늘을 받들어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무지는 땅을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복심고를 올립니다. 부복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심고 시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태허령님,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혹은 무언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제님과 태모님, 태허령님, 그리고 조상님들이 옆에 계신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법신 아기인 광선태 입퇴 성례식 봉행과 수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원원한 천지 부모,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 태어령님께 사배심고를 올리겠습니다. 1배. 대우주 조화주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대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대우주 무궁한 빛의 근원이신 본체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1만년 국통맥으로 계승된 신교의 원형 신선문화를 받들겠사오니 조화의 무궁한 빛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재배.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후천조화 신선도통법으로 무병장수 후천 선해기를 열어주심에 영광과 보은의 감사를 올립니다. 삼배.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제가 진리의 화신 광선아기를 온전히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사배.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어떠한 병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구도의 동반자가 되어줄 진리의 몸 나의 법신아기인 광선아기를 강건하게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복 심고.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십자를 걷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바르고 곧게 쭉 펴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 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 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 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 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한 채 계속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조화빛,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속의 사기, 병마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선태 입대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주제자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정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백을 받는 신성한 성례를 봉행하겠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는 정신, 혼백의입니다. 정신은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주장하시고 혼백은 삼신망량 태어령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삼신상제님의 정과 태어령님의 백을 받는다는 것은 우주 삼신의 조화 신성을 온전히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지난번 조화 광채, 빛 DNA를 내려받는 의례를 통해서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을 삼신일체 상제님의 조화를 통해 다 받았습니다. 오늘은 광선아기의 형체를 구성하는 정과 백을 받아서 광선아기 입퇴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예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념이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일심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믿고 예식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광선아기를 입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제님 법신의 정을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법신의 오른손에서 정을 내려 주옵소서. 정성과 공경과 믿음의 마음으로 자신의 두 손을 올립니다. 삼신 상제님께서 당신님의 법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 삼신 상제님 법신의 오른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서 당신님의 정을 두 손으로 받아 나의 오른손에 보관합니다. 다음은 태어령님 법신의 백을 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 법신의 오른손에서 백을 내려 주옵소서. 지극히 신성한 마음으로 두 손을 공손하게 올립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님의 법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태어령님 법신의 오른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서 당신님의 백을 두 손으로 받아 나의 오른손에 보관합니다. 정과 백이 오른손에 합해지면 계란의 흰자 안에 노른자가 있듯이 태어령님의 법신의 백이 상제님 법신의 정을 감싼 형태가 됩니다. 이때 상제님 법신의 정이 태어령님 법신의 백보다 좀 더 견고합니다.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정과 태어령님이 내려주신 백을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합쳐진 정과 백을 나의 배꼽 아래 5cm 정도에 위치한 하단전 안으로 힘차게 탁 하고 정확하게 넣습니다. 이때 불안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다음은 삼신상제님 법신의 조화 광채인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을 하단전에 넣은 정과 백에 연결하겠습니다. 나의 왼손 엄지에는 삼신상제님의 신줄이, 왼손 검지에는 태어령님의 혼줄이 감겨 있습니다. 이제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삼신상제님의 신줄을 풀어서 10cm 정도 되는 길이로 곧은 빗줄기를 만듭니다. 나의 하단전 안에 넣은 정의 위쪽에 빗줄기를 수직으로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풀어 10cm 정도 되는 길이로 곧은 빗줄기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정의 아래쪽에 빗줄기를 수직으로 꽂아 넣습니다. 지금 나의 하단전에 있는 삼신상제님의 정과 그 정을 감싼 태어령님의 백에 삼신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우주가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삼신일체의 7 성령님의 조화를 내려주시며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뒤에 서십니다. 나의 머리 백회 위로 삼신 상제님께서 법신의 손을 올려주십니다. 삼신 상제님의 손이 백회에서 나의 하단전까지 쑥 내려와 당신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이 연결된 정과 백을 어루만지시며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라고 하시며 축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김으로 후 하고 불어 조화 기운을 넣어 주십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태허령님께서 우주의 7 성령님들의 조화권을 모두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에 진리의 몸, 나의 법신인 광선태가 입퇴되었습니다. 광선태 입퇴식은 우주가 탄생한 이래 처음으로 삼신일체 7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는 대사건으로 가을 우주를 여는 무궁한 빛의 인간, 신선의 길로 가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의 가장 근원에 계시는 거룩하신 7 성령을 내 몸속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식을 통해 광선태가 입퇴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단에 입퇴된 광선태의 탄생을 위한 시천주주 태울주 수행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단 강화를 위한 수행과 동일하게 하단전의 주문 기운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선아기의 탄생과 언청 개용신의 탄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수행 시간입니다. 상대님께서 주장하시는 우주의 정신을 받는 율려 주문이 시천주이며
태허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우주의 혼백을 그대로 받는 율려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주문을 하단전에 넣을 때는 나의 하단에 있는 새 둥지에 주문을 넣어서 빛을 뭉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주문의 빛이 나의 하단전으로 송송송 들어가는 모습이나 둥지 안에 빛이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배곡처럼 하얗고 빛이 나는 새 알이 생기고 아래에 주문의 빛이 충분히 차면 알이 깨지며 꽃이 피고 봉황이 상단으로 날아오르고 상단의 알에서 깨어난 용과 만나 언청계용신이 탄생합니다. 언청계용신은 광선아기와 음양짝이 되는 나의 신선수행의 동반자, 수호자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두 팔의 각도를 비슷하게 하고 양손은 살짝 편 채로 나의 하단에 주문 기운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내가 오케스트라의 단장이 된 것처럼 내 팔과 손을 리듬에 따라 사뿐사뿐하게도 하고 빠르고 힘차게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입퇴된 광선 아기의 탄생과 정단 강화, 언청 계용신 탄생을 위해 시천주주 도공, 태울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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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이로써 광선태 입퇴 성례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허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으로 옮겨 율려 조화가 가득한 복록수를 마십니다. 오늘 입퇴된 광선태를 낳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동방신선학교 주요 수행센터에 방문하시어 수행 지도법사의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정에서라도 청수를 모시고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씩 3일 동안 정단을 향해 집중해서 도공 수행을 하면 광선 아기가 탄생합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정성껏 도공 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광선 아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법신이자 수행의 도반이 되는 광선 아기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을 개벽기에 빛의 인간 꽃이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선이 되는 출발점에 서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